때를 분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면 조금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수고해도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를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시고 올바르신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단히 열심히 일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잠언의 기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혹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특별히 감사와 기쁨으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질서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지식 있는 사람을 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지요.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뭐냐? 바로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천하만사라는 것은 하늘의 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으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못 기다리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왜 그때에 맞춰 살지 못할까? 기다리면 되는데, 순리대로 가면 되는데, 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 제가 가끔씩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한 번에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황금 오리알을 낳는 오리 이야기 아시지요? 오리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했죠? 배를 째가지고 한 번에 얻겠다고 해가지고 전국엔 그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리가 때가 되면 알을 낳아요. 그런데 주인은 욕심에 붙들려서 그 오리의 배를 째가지고 전국에는 이제는 영영이 그 황금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 오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 때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인내함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까? 이 이유가 첫 번째는 그 모델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얘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특히 제가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언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아요. 미루다가 혹은 설마 뭐 그게 되겠어?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보고 또 배우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할 뿐이 아니라 동일하게 본인이 배웠던 것을 또한 그 자녀들에게 혹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게 우리의 때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불분명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전국인 그들에게 그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때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 답답하죠. 화나지요. 억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때에 따라 그 모든 질서를 지키시고 움직이셔요. 또 한 가지는 그 때를 따라서 주어지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했던 실험이 있었어요. 한 방에 아이들을 각각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마시멜로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이것을 가만히 두고 좀 이따 들어와서 먹어요 할 때까지 먹지 마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은 애도 있고 안 먹은 애도 있겠죠. 그러면 왜 먹은 애는 먹었을까요? 먹고 싶으니까 먹었겠죠? 근데 안 먹은 애는 왜 안 먹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먹고 싶었죠. 그런데 안 먹어야 된다라는 명령보다는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군가가 그 말을 지켜줘서 그것이 온전히 지켜진다라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말했거나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약속을 지키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왜 그럼 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때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고 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그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갔더니 약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는 대부분이 그래요. 부를 때 다르고 가보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외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고요.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외국에 가면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우리 샬롬이랑 그 언니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들어봤더니 별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를 간다 이런 얘기를 듣더니 너무나 겁을 먹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를 할 때면서 그랬어요. 야, 경찰서 가도 별일 아닌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서 가는 거 그렇게 안 무서워하잖아요. 솔직히. 오히려 막 경찰서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경찰들한테. 근데 외국은요, 안 그래요. 경찰서 가면 정말 끝이에요. 아주 험악하게 다뤄지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외국에서 살 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안정감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도와줬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형진 씨라고 그러는데 의사였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말로밖에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영어부에 들어갔을 때 영어를 설교하고 또 그 아이들을 인도할 때에 저에게 처음부터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준 친구예요. 항상 저를 도와주고 저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줬던 친구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그 때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한국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고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또 다시 돌아서 다른 길로 가다가 오늘로 왔겠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커피하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겠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왔더니 맨날 밝게 웃어줘서 그래서 등록한대요. 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웃었더니만. 여러분, 웃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물며 웃는데 돈 들어요? 우리 웃자고요. 힘들어도 웃자고요. 웃으면 사람이 변하고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자고요. 여러분, 결코 선을 행하는 게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 그 발걸음을 붙으시고요. 그 선을 행함을 보여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증거해 주셔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이처럼 기뻐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때를 만드심을 참고 기다려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전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때를 알고 상황을 알 수 있겠어요? 적절하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많고 나도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자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 그것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증거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웃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를 증거하고 보게 해주세요. 우리 커피하게 2023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때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지저스 커피 선문점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도구, 선교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강남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인내와 믿음 안에서 그 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재정적인 것,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모든 일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한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